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죠.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자. 강한 무엇이 되자? 영적인 군사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엊그제 우리는 6.25 70주년을 보냈습니다.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음력으로는 이제 2월이지만 생일이 70년 전, 말하면 1950년 제가 2월 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그래서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이제 6.25 전쟁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야간 웬만하면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가 또 뭐 브라질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7월 뭐일이죠? 4일이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 되는 날이지만은 우리 맥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고 29주년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은혜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는 비결을 우리 말하자면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좋은 지혜를 물려주듯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군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 새롭게 또 변형된 개역 개정판은 병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뭐가 되라? 병사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병사가 되라 이 말씀보다는 좋은 군사가 되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의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기 때문에 건강한 남자는 군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 복무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남자라고 한다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순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이렇게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먼저 사회에서 입던 옷들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신발이고 옷이고. 그래서 이제 소포로 군대 간 아들로부터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바로 입던 옷 같은 거 그것이죠. 저도 우리 김철 목사를 군대에 보내고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같아요.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에 군대에 보내고 이제 군대 가는 날도 한두 번 눈물을 흘렸지만은 하여튼 그 벗어서 보내온 그 옷하고 신발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2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면 머리도 팍팍 깎죠. 저도 그랬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고 또 이제 남자분들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군대 가면 이 사회에서 길렀던 머리들을 쫙 깎습니다. 팍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염색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머리 모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입소하는 순간부터 모든 자유는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뭐 나는 이렇게 기르고 싶어, 나는 볶고 싶어, 뭐 아무리 그러더라도 되지는 않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하여튼 다 동일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뭐 없어서 못 먹죠. 누구나 다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개성이라든가 개인의 무슨 자유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운동을 하지만 군대 가서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죠.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한 훈련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자기 개인 생활이 없어요.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죠. 무조건 군대 가면. 요즘은 월급도 우리 병사들한테 많이 준다고 그래요. 아직 뭐 다 끝까지 다 뭐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우리 군사들을 훈련을 할까?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기쁘게 하고 뭐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 군인으로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바로 분단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다른 나라로 우리 군대를 파송하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영적인 갓난아이로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냥 영적인 갓난아이로 머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강한 영적인 군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군에서 적을 제압하고 승리의 깃발을 강하게 휘둘르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다음에 29주년이 되는 거예요. 29주년이라면 사실은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을 보면 21살이나 2살에 가지 않아요. 그죠? 21살, 뭐 22살, 어떤 애들은 뭐 20살에도 가는 애들도 있지만, 29이라면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단번에 영적인 군사들로서 확 제압할 수 있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폐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이 자폐증을 극복하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강한 군사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군대 뭐 입소하면 그때부터 그냥 놀리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은 다르죠. 우리가 교육받았으니까 뭐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교육을 받으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저 사람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말을 더 잘 듣겠지. 또 뭐 훈련이 잘 됐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어떤 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본분을 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다는 지혜자의 고백처럼 지식은 머리는 커지게 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은 차가워진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가슴은 어떻게 되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때 어떤 때가 가장 뜨거웠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뭐 한 1, 2년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점점 지금에 와서는 머리가 이제는 이상하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도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야간 훈련은 이론 위에 삶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래서 삶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 교육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받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하고는 다르다. 사실은 무슨 교육 프로그램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예수 믿을 때 그때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훨씬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런데 가슴은 뜨겁느냐? 뜨겁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점점 내면화시키고 삶 속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만이 강한 영적인 군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강한 군사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뭐 10년을 더 일찍 믿었으니까 그만큼 강한 군사가 됐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을 다니든 2년이 다니든 영적인 그런 그 훈련 장소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비록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훈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훈련받지를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창피를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도 보니까 생활하는데 보면 그렇지를 못해.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기쁜 소식을 자기가 들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고 도망다니죠.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폐장병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은혜교회가 설립된 지 29주년이 되고 또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강한 영적인 군사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훈련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첫째로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순종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순종의 훈련.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순종하는 것 또는 복종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군인은 지휘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구되는 거죠. 만약에 군인이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사살을 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말하자면 전쟁 시제라든가 이때는 윗사람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총살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이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무엇으로 받느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물질의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물질의 복도 따르지만은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멜렉의 군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다 침멸하라, 이런 명령을 봐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살찐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말하자면 제사도 지내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전부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쟁 동안에 사울은 뭐 시지부지 않건 죽여버리지만은 좋은 것들은 말하자면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자기가 먹을 것, 아니면 뭐 군사들이 먹을 것, 이런 것들은 살려뒀단 말이죠.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은 승리의 기쁨이 도취돼 가지고 승전비를 세웁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겼노라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선택적 순종. 나에게 좋으면 순종하는 거고 나에게 나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처럼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건 아닌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기초로 한 이기적인 순종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따르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순종.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선택적 순종, 이기적인 순종, 그것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화려한 등극은 했지만은 한순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되겠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는데 나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역장이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잘 알지만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 보면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역장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이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탁월함이라든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거스리고 대항하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보세요. 장로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거스르고 대항하게 되면 먼저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도 먼저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절제의 훈련. 첫째는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훈련. 두 번째는 절제의 훈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 절제는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닌데 어떤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어떤 때는 화를 그 사람하고 내야 되는데 오히려 대화 속에서 다정함을 느껴가지고 화를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다정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말하는 것이 늘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을 거슬려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살고 죽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정과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을 박아요. 누굴 만나러 나갈 때도 우리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아니하면 금방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릴 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남편과 뭐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 남편과 잘 지내야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맛있는 음식도 했고 저녁 식사를 잘 준비를 했어요.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잘하면 모르는데 또 뭐라고 대화 속에서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릴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참아야 돼요. 외적으로 절제는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쌓았던 여러 가지 어떤 결단,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모래성처럼 그냥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상대방에 의해서 모래성처럼 이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끝까지 절제합니다. 우리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처치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점에서 이 절제는 고난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절제는 고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고난을 받을지니. 이랬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늘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고난 없이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영광이 없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쓴 가장 사적이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네가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다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일성수 잘하면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성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서 그 주일성수를 잘한다고 승리하느냐, 그러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물론 비율로 보면 훨씬 강하겠지만은 그러나 주일성수 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꼭 승리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마귀 사단은 더 강한 자가 붙어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훈련을, 나에게 붙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자기 자신이 절제할 걸 절제하면서 훈련할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 자신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목사님도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고요, 성목사님도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지만은 마귀사단은 못 알아주는 거예요. 네? 마귀사단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만큼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역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의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충성의 훈련. 디모데후서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자들은 잘할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군대 딱 들어가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어쩔 수 없는 거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충성. 로마 군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황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나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종들이다.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100%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신실함, 믿음과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여러 전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이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이 늘 그리웠어요. 그래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물 곁에 가서 누가 그 우물물을 좀 떠다 나를 줄 사람이 없을까? 그 우물물을 먹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5절 시작.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누가 딱 떠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물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가끔씩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시골 마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고 뭐하던 목이 마르면 그 동네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물에 가가지고 우물물을 먹던 생각들이 가끔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물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수도가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과 충돌하면서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먹을 것 같아 우리는 잘 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용사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떠온 거거든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것은 용사들의 피나 다름이 없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이렇게 봅니다. 새 용사들이 왜 막강한 블레셋 군대들의 그 사이를 뚫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왔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다윗 왕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쁨을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윗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이 얼마를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남은 인생을 어디다 둘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좀 현찮아요.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을 이루기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 모든 것들도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를 않았던 것을 압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생각 하나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군사의 모습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를 지키고 은혜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대접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충성된 군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군사인가를 내 자신을 한번 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좋은 군사다 이런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너는 나에게 참으로 좋은 군사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도 되겠지만은 때로는 너는 좋지 않은 군사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군사인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헌신된 한 명의 군사를 찾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명의 강한 영적인 군사가 영적 자폐증에 걸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적 자폐증에서 신음하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영적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은 속히 영적 자폐증에서 빨리 치유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